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52페이지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어찌 되나 보고 그자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요즘 예능에 잘 나와서 그래서 방송인으로 일명 활약하고 있는 두 사람 넘겨주시겠습니까? 혹시 얼굴들 아십니까? 현주엽, 서장훈. 뭐 방송인으로 알려졌지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농구 선수들이었죠. 제가 이 비슷한 세대거든요. 예, 저보다 한 살 많고 뭐 저보다 동갑이고 뭐 그런 비슷한 또래여서 또 제가 농구를 너무나 좋아했던 그런 학창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주엽 선수가 프로 구단에 입단하던 그 해 시립 드래프트라고 해서 구단이 뭐 잘하는 선수들 먼저 우선순위로 뽑을 수 있는 그런 뽑는 그런 드래프트가 있잖아요. 이때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벌어졌는데 제가 직접 그 중계하는 걸 봤거든요. 그때 현주엽 선수보다 1년 선배였던 한 살 더 많으니까 먼저 프로구단에 입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이 서장훈 선수가 미국 유학 1년 동안 거치고 그 다음에 돌아오기로 하고 먼저 SK 나이츠라는 그런 프로구단에 합류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현주엽 선수가 다시금 프로구단에 입단하게 되는 그 해에 SK 뭐 이름 굳이 뭐 안준호 감독이요. 주저없이 드래프트권을 딱 먼저 뽑게 되어서 우선순위로 누굴 뽑았냐? 현주엽 선수를 뽑았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포워드였고 최고의 센터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영입하게 된 SK 이 감독이 너무 신나서 야 이제 내 시대다! 뭐 이렇게 소리 질렀던 너무 신나서 그렇게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는 이 장면이 영상에 나왔어요. 그 당시 한 기자가 그 모습을 보고 이 SK 안 감독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는데 현주엽 선수를 1순위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발하게 될 줄 아셨습니까? 기자가 그런 질문들 하잖아요. 그때 SK 안 감독님이 거침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너무나 당당한 그 대답에 기자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추첨하러 나오기 전에 교회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쭉 보면서 그 고백이 나쁘지는 않은데요. 축복기도 받고 나서 마음에 확신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목사님의 안수기도 받고 나서 그렇게 잘 뽑아서 2명의 좋은 선수들 영입한 그 해에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원했던 선수들 다 얻어서 잘 나가야 그게 말이 되는데 그 해에 SK 나이츠가 하위권으로 떨어졌어요. 완전 망해버려요. 경기하는 족족 계속해서 패해서 결국에는
이 안 감독님이 경질됐어요. 감독에서 이렇게 잘린 거죠. 제가 너무나 신나하면서 내 시대다 외쳤던 그 모습하고 경기가 잘 안 풀려서 연패를 거듭하면서 얼굴에 그늘이 들어져 있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으니까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머릿속이 참 복잡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당장은 뭔가 잘 풀리는 것 같고 뭔가 좋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확신했는데, 그것을 내가 정말 확신 있게 고백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망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비슷한 경우는 아니다 할지라도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고, 반면에 내가 생각했을 때 나쁜 일이 찾아오면 이건 시험이 찾아온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해서 영적으로 옳지 못한 접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그게 내 뜻일 때가 많아요. 그게 내가 원하는 바인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뜻에 이렇게 막 껴맞춰가지고 난 잘 풀리고 있어, 하나님 나를 도우시오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SK의 이 안 감독님이 현지업 선수를 뽑고 나서 몇 년 동안 말 그대로 승승장구했다, 매 경기마다 잘 풀리고 그 해에 만약 1위를 했다, 그러면 아마 신나서요 신앙간증을 하고 다녔을 거예요. 내가 그날 아침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이게 잘 풀려가지고 올해 또 계속해서 매 경기마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허락하셨다고 아마 신나서 간증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SK가 우승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안 감독님에게는 뭔가 유익하고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결과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우승하지 못한 다른 팀들의 상한 마음에 오히려 더 시선이 향해 있지 않을까. 그들의 그 아픈 마음, 그 상처 입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시선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성공 중심의 신앙 간증, 간증하시는 분들 가만 보면 잘 되고 좋은 것만 간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걸 속아서 그게 영적으로 보면요, 좀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굳이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과를 초월해서요, 좋은 결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대로 내가 그걸 경험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간증은요, 성공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처음에는 내가 욕심과 공명심으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가다듬어 가셨는지를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만이, 하나님의 그 행하심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로마에서 순교당했던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예를 드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회에 초빙되어서 만약에 어떤 강연을 했다라고 가정해보면요, 요즘 소위 뭐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잘난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그런 실수 가운데 하나가, 내가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그래서 잘 쓰임 받았고 막 이것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연을 했다면 자신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소아시아 지역 그곳에 21개의 교회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웠는지, 또 교회를 양육하는 6가지 전략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잘했던 것, 자기가 뭔가 성공했던 것을 쭉 설명해 주는 시간이 아니라, 아마 모르긴 해도 내가 하나님께 가시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삶이 깨지고 상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려왔는지에 대해서 쭉 고백하고 나서 아마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셨다면 세상 누구라도 쓰실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싶다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들의 능력이나 어떤 달란트, 역량,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계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마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선지자 아가버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두른 띠를 자기 팔다리를 이렇게 잡아매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한마디로 묶임 바 될 거라고. 이 띠의 주인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 이후에 붙들림 바 되어서 뭔가 고초를 겪게 될 거라고 아가버라는 사람이 예언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 직접 얘기해줘요. 자, 만약 이런 예언을 들었으면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사인을,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나의 발걸음을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감사헌금 드리고 코스를 바꿨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더군다나 아가보는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거라는 예언까지 그게 맞았어요. 또 예언자로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딱 예언을 해주니까 이건 확실한 거구나, 나 가지 말아야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언의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것도요, 아가부처럼 어떤 위험을 미리 알아서 대처하고 싶기 때문에, 나의 또는 우리의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뭔가 좀 어려움이 없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심리가 예언을 또 어떤 점을 추구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앞일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아고브의 예언처럼 예루살렘 가서 묶임바 되어지고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아고브가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그렇게 예언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을 말려요. 이제 바울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일들도 참 많이
계속해서 바울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니 예루살렘 가서 죽으시면 안 돼요. 그 일정 취소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그런 계획을 진행합시다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데, 바울은요 그 예언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아가보의 그 예언,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깨닫고, 이건 나로 하여금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각오하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내가 행여 결박당해 죽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는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여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이 결단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요, 오히려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오히려 잘못된 해석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배반하는 그런 선택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미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믿음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가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가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예언이다라고 오해하는데요. 물론 예언에는 그런 종류의 예언이 있죠. 미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수요예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를 써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써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맡길 때 예금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맡길 예자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자, 그게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내가 맡아서 대언한다, 그 사람은 예언자인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오늘 아가보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 반응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 이게 예언의, 성경에 말하는 예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얘기했는데 내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와 오게끔 만드는 건 예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게끔 도와주는 게 예언자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 역할이 아니라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게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요, 그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나에게 세상적으로는 해롭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내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라면 아멘,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이게 예언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그런 한정적인 영향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두의 유익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는 예비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이 과정을 영적인 리더십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우셔서. 자, 예를 들어서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게끔 리더십을 허락하셨죠.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를 이미 누린 믿음의 선배로서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우리 세상에 많은 영혼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영적인 모델로서 너희가 살아가기 원한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리더십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시리즈 마지막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 리더십으로 살아갑시다. 이걸 주제 삼아서 오늘 말씀을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리더십은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리더라는 단어와 십, 한마디로 배,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게 리더십이에요. 자, 한마디로 배의 리더가 누굽니까? 선장이죠. 선장의 역할을 보고 만든 단어가 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자, 선장의 역할은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선원들을 호령하고 선원들에게 섬김을 받는, 해적선의 선장은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내 말대로 해! 이러면서 막 군림하는 역할이 선장이라고 우리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아니요. 선장이란 각 선원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끌어내는 역량력 있는 사람을 선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지금처럼 기계의 힘으로 배를 그렇게 움직이는 이 작동이 아니라 뭐든지 사람의 힘을 거쳐서 배가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노젓는 자, 갑판원, 조타수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때에 배가 최고의 성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선장은요, 모든 선원들이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아주 역량력 있게 지시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만약 선장이면요, 그 배는 정말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성원들의 역량을 정말 최고로 이끌어줄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자, 구성원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역량력을 가진 자, 이게 바로 리더십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리더십을 정의할 경우에는요,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리더고 그러니 너는 따라와.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리더십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는 여기 있다는 거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이끌어주는 자. 또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리더십은요, 바로 이런 리더십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한다는 거죠. 모두가 다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만약 리더를 뽑으면요,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글씨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후보 A,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적이 있고요. 점성술을 가지고 결정할 때가 참 많았고,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를 피우고 또 술고래입니다. 자, 후보 A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후보 B. 2번이나 회사에서 강제 퇴직당한 적이 있고요. 정오까지 잠을 자고 대학 시절에는 마약을 복용한 적도 있습니다. 후보 C.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또 51세가 될 때까지 사업과 정치에서 늘 실패했습니다. 후보 D. 역사적인 영웅이고요. 그 시대에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채식가였고 담배도 안 피웠고요. 술도 어쩌다 맥주 한 잔 정도 마시는 아주 건실한 스캔들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이면 이 후보 4명 중에서 누굴 뽑겠습니까? 리더로. 네?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요, 대부분 D를 뽑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문제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볼까요? 넘겨주십시오. 후보 A는 루즈벨트고요. 후보 B는 처칠이고요. 후보 C는 링컨이에요. 후보 D는 히틀러입니다. 여러분들은 히틀러를 여러분들의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우리의 리더를 세우는 기준 삼음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계투성이인 우리들의 기준을 어떤 결정하고 뭔가 세우는 기준을 삼으면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몇 년 전에 CCC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정의한다고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정의가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더십이란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함으로 영적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동체를 갱신하고 바른 방향성을 확보하는 자. 좀 정의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원대한 비전. 작고 소극적인,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국한된 그런 꿈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큰 비전을 가지고. 자, 이해되시죠 이제? 자,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 자, 그런 자신의 비전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동역자를 양육해내는. 이해되시죠 이제? 영적 운동. 인간의 연약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영적인 부흥을 함께 도모하며. 넘겨주세요. 공동체를 갱신. 자, 생명을 낳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내가 속한 그런 공동체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마지막, 바른 방향성이 확보되게끔 하는 것.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더 구체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런 인생.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이 리더십의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더서를 함께 접목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리더십. 자,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특히 남유다 왕국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70년 넘게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이 그곳에 살고 있던 패배한 국민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노예를 그렇게 활용하는 이런 정책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또 이스라엘 그 땅에서 강제적으로 딴 곳으로 이주되어서 그곳에서 아주 밑바닥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20년 정도만 지나도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70년 가까이 그렇게 노예 바닥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결국 이제는 자포자기하게 되는,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는 이 희망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이런 시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 밀정인가 암살인가, 아마 암살이, 그 영화 보니까요, 이정재 씨가 왜 우리 배신했습니까? 이런 자기 동료의 질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과 결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우리나라 이 바벨론의 이 통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아마 자포자기하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 정권인 페르시아가 이제 중동 지역을 패권을 장악한 그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그 신분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어느샌가 그 당시의 문화에, 그 지역의 어떤 생활 방식에 동화되어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는 아마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하면서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갔던 사람들도 또 동시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지 않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끔 계속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총애를 받았던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 그 당시에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고 또 페르시아가 또 패권을 장악하고 이러면서 여러 나라가 통합되는, 함께 그 나라에 귀속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게 끌려간 게 아니라 아말렉 족속도 같이 또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말렉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뭐 아마 실력 있으면 또 높은 직분에 등용되는 그런 정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의 왕 아하스웨로 왕에게 그렇게 등용되어서 가장 높은 직책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누가 또 이렇게 됐었죠? 누가 이렇게 됐었죠? 자, 힌트.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하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친구였던 다니엘. 다니엘은 뭐 하만처럼 가장 높은 직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방 족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 입장에서는, 페르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끌려왔던 사람이,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 높은 직분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잖아요. 하만이요, 높은 직분에서 자기의 권한을 누리면서 하면 시켜보니까 왕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는데 한 사람이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특히나 왕이 하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해라, 내가 하만을 그렇게 총애한다 라고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하게끔 만들었는데, 유독 한 사람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냥 안 보이는 데서 그랬으면 뭐 들키지 않으니까 상관없을 텐데, 모르드게는요 왕궁의 문지기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만이 왕궁 들어갈 때마다 모르드게와 마주칠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드게 지나갈 때 정말
절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모르드게 그 하만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학자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요, 하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받은 것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전에는 뭐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또 로마의 황제가 그랬던 것처럼 지배자는 어떤 존재였죠? 신과 같은 존재로 숭배받았잖아요. 아수에로 왕이 내가 너희들의 신과 같은 존재로 숭배받는 것처럼 하만도 그렇게 숭배해라 라고 아마 그렇게 명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만에게 그냥 단순히 고개 숙여 절하는 것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 하는 거죠? 신에게 내가 당신을 숭배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이런 행위였거든요. 모르드게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그렇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모르드게의 행위를 하만이 괘씸하게 여기고, 또 가만 들어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떤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하만이 제가 어떤 족속이라고 소개해드렸죠? 아말렉 사람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아주 예전부터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였어요. 출애굽했을 당시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쳐서 그렇게 약탈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받잖아요.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안 좋은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는데, 그런 아말렉의 하만과 이스라엘의 모르드게가 또 부딪혔으니 하만 입장에서는 잘됐다, 모르드게 하나만 그렇게 굴복시키 끝낸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눈에 가시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버리자, 이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날을 하나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도 상관없는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신앙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할지 머리 써서 고민한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딸처럼 키워왔던 나의 친족 에스더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되었는데, 왕비가 된 것은 다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비시여, 이 모든 어려움을 당신이 한번 왕에게 나가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민했고, 내가 지금 함부로 나가면 죽게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못해요, 안 돼요 라고 하는 에스더에게, 당신이 만약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을 당신에게 부여하셨는데 그거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나중에 쇠할 날이 분명 올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십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한 결과, 여러분 에스더가 다시 결단하지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담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결단 붙잡고 왕에게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왕이, 너 함부로 왔어? 왕비도 이게 제가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이뻐 보여서. 여러분 3일 금식하고 나갔으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초췌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초췌한 모습으로 나갔을 텐데 그런 에스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여서 왕이 어떻게 왔어?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다 들어드리다, 이러면서 뭔가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면 우리 같으면 때는 이때다 하고 뭔가 원하는 거 요청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안 그랬어요. 아마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고 나옵니다. 아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에스더는요, 그 좋은 기회를 왕이시여 앞으로 계속해서 왕을 잔치에 초대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초대할 때마다 와서 섬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몇 번 그렇게 왕을 극진하게 섬기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결정타를 딱 날리면서 하만의 계획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활용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견을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허락하시는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게 선택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나의 안정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아무리 당장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상관한 결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내가 영적으로든 아니면 상황적으로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인 겁니다. 여러분, 당장의 유익을 쫓아서 마치 미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덥석 물었더니 맛있고 좋았더라 끝납니까? 아니요. 그 미끼 문 것 때문에 그 물고기가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를 향해 치닫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미끼에 속지 마십시오. 내 자아의 세상적인 기준에 내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여 결국엔 진정한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주신 원대한 비전을 소유함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살아갔잖아요. 그것을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에스더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잖아요. 이렇게 내가 붙잡은 그 원대한 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다른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리더십의 역할을 쓰임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서, 또한 모르드게의 영향받아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으로 나간 이 에스더의 선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 이 영향력을 내가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에스더와 같은 존재들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잘 양육하고 그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모르드게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더불어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에스더가 바른 선택할 수도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결단했던 에스더처럼 매 순간 믿음으로 바르게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번 한 주간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시고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00